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앗소를 낳고 앗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신약의 첫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요, 얼핏 보면 딱딱하고 지루한 이름들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신실한 약속이 숨쉬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가 만물의 창조 기사로 시작한다면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은 기원의 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기록만 써 내려갔던 인간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영적인 서곡과도 같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첫 아담의 족보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로 이어지는 생명의 박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주제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왜 하필 수많은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먼저 앞세웠을까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적인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고 아내 사라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고요. 마침내 그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가능을 뚫고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혈통을 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내 몸에서 날 자손이 영원히 왕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자신들을 고통에서 건져줄 메시아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다스릴 합법적인 권리가 있으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수백 년의 세월과 인간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계보는 단순한 혈통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과 이방인, 실패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전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아내로 인해서 우상을 섬겼고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요 출신이나 행적에서 자랑스러운 여인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지고 연약한 그 인물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족보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보여주는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과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족보의 첫머리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보면서 내 삶의 모든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라는 인생의 족보에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두 번째 구간에 보시면 가장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인 바벨론 포로기로 끝이 납니다. 이 족보의 명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굴곡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요 오래가지 못했죠.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점점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 나라는 찢기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11절에 등장하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왕권은 사라졌으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아갈 때가 있으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실패와 추락의 순간도 찾아오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인간 나라는 무너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는요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여고냐의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30절에서 여고냐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인데 유다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 후손이 이제 왕좌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끊겼음을 예언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졌고 왕좌의 계승은 완전히 막힌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요 길을 내셨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시 낳고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모욕스럽고 캄캄한 그 시간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영적 반전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죠. 지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실수나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의 시계에서 결코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같은 고통을 겪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가뭄 속에서 땅 밑 깊은 곳에는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가장 아픈 순간에도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족보가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아 두려우시다면 오늘 이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을 붙잡아서 생명의 시작으로 연결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소망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탄생을 다룹니다. 이 명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 예수님의 족보의 전체적인 명단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족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놀라운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방인이거나 도덕적으로 큰 허물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간음의 자리에 있었던 밧세바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절대 이 성스러운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셨죠.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혈통이나 자격 혹은 과거의 깨끗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부끄러운 이름들이 섞인 족보를 통해서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부끄러운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마태는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를 각각 14대씩 14대로 맞추어서 기록했는데요. 이는 인간의 많은 실수와 또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때를 준비해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해 가십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에는 예수님의 율법적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메시아 왕권의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인간의 실패로 끊어진 줄 알았던 언약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저주를 돌파하고 불가능을 넘어섭니다. 사사 삼갈은요, 불분명한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소음 오는 막대기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은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자격이 있어서 내 자녀가 되었느냐라고 말이죠. 아니지요. 우리는 모두 다말 같고 라합 같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자격 없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부족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족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믿음 위에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당당하게 이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신년 기도의 3일 동안 저녁마다 성령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시 서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